감사해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까지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까지 교독으로. 교독은 교대하여서 읽는 게 교독이에요. 이렇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은 아담으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창세기 12장은 12장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2500년이 시간이 흐른 시간이에요. 창세기 11장까지는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담으로부터 창세기 11장까지 2000년의 역사를 모세가 광야에서 11장으로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또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그 11장까지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까지를 기록했고 12장은 이제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이후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빙빙빙 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의 시간을 갖잖아요.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창세기 이 12장은 11장과 12장 사이에는 50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란 말이에요. 11장에는 물론 이제 족보 얘기도 나오지만 그 시간이 보면. 근데 성경은 함축적인 그 굉장히 그런 언어들로 단어들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던 내용 어떤 거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그렇겠구나. 그거를 신구약 속에서 그 내용을 찾아서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고요.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근데 열심이 내 행위의 열심이 아닌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의로움에 대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한 열심, 올바른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한 올바른 열심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거리가 나오고 내 성격이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지식이 드러나고 내 물질이 드러나고 내 봉사가 드러나고 내 헌신이 드러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때요? 겸손해지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말라기 1장을 잠깐 펴보실래요? 말라기 1장. 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1327페이지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11절부터 읽을게요. 말라기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에 말라기 네가 말해라 이렇게 11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만군은 많은 임금들, 많은 군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뜨는 곳이 어디예요? 동쪽. 해 지는 곳까지, 서쪽까지. 그러니까 땅 끝과 땅 끝이죠. 그죠? 그래서 더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예배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뭐라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나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죠.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 웃음치며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거 하자냐면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이 없는데 흠 있는 것으로 흠 없는 걸 드려야 하잖아요. 흠 있는 것으로 속여가지고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가져가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가 되고 합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제물을 어떻게 하죠? 죽여야죠. 이 제물을 죽이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은 제사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이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피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제사장이나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훔친 것이라든가 흠 있는 것을 안 좋은 걸 더러 부정한 것을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겠냐 말이에요. 안 받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근데 제사장들은 그 짐승을 피를 받고 그 짐승을 죽일 때 잡으려면 짐승을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못 도망가게. 그러면 그 일이 그들을 볼 때 야,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 얼마나 번거로워? 이 일이. 왜? 온 몸이 어때요? 피투성. 하얀 생화포 제사장 옷이 온몸에 피 튀기고 짐승들은 안 죽여 한 번에 때려 죽여야 되는데 한 번에 안 죽이면 도망가겠죠. 난리 피우겠죠. 짐승들이.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냐 이거.
그리고 또 껍질도 다 벗겨야 돼. 손은 얼마나 커요? 그 껍질 벗기려면. 또 토막을 다 잘라야 돼. 토막. 피 튀게 해야 돼. 야, 힘들어. 야, 이거 얼마나 번거로워. 그 방법대로 해야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참 그들은 스스로가 야, 이거 번거롭다.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배가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면 지금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계셔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해서 우리는 정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돼야 되고 그런 예물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아. 막 죄 짓고 죄들을 막 짓고 내 발로 아무 데나 막 다니면서 내 입으로 아무나 말을 막 하면서 남을 저주하고 흉복하면서 그런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앉아 있어요. 또 이 마음에는 아주 못된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음란하면 음란한 마음이 있고 돈을 좋아하면 돈의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꽉 차 있고 누구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면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예배를 안 받아. 왜?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생각 가운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와서 때가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시간 됐네. 가야지. 얼른 드리고 와서 그냥 또 놀자. 이런 마음으로 대충 번거롭잖아. 그냥 빨리 하고 가자. 예배 간단히 드리자. 이런 말. 간단히 드리자. 이런 말. 오늘 짧게 하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성경에 11시에 예배 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자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을 11시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이. 10시도 있고 11시도 있고 9시, 7시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들은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서 합의한 그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그 시간을 드리겠다고. 대충 우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29편에 보실래요? 이 손가락을 끼워놓고 시편 29편 1, 2절을 읽어볼까요? 시편 29편 1, 2절. 시편 29편 1, 2절을 읽어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호와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 그럼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거룩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옷, 아론의 제사장 옷,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그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아론의 자식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막과 성전에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요. 제사의 일을 행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래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옷이 아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옷은 이 옷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옷, 육체의 옷은 이 옷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의 성경의 모형이 어디 있냐?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들어가요? 이삭에게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아버지 이삭에게. 근데 누구의 옷을 입고 가요? 에서 형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에서는 누가 사랑해요?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해요. 야곱은 누가? 엄마 리브가가 사랑하고. 근데 그 아버지에 갈 때 야곱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한 에서의 옷을 입고 가면 그 에서의 옷에 누구의 향기가 나요? 에서의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져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 창세기 12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읽었던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 다 까먹었어요? 어떤 내용?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읽었잖아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금 방금 우리 몇 초 전에 몇 분 전에 읽었던 것도 우리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는 까먹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세상의 왕, 가장 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한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거. 왜 팔아먹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라고. 써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써 있잖아요. 12장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너는 살린다는 거예요. 왜? 얼마나 사레가 이쁘면. 사레의 이 당시 나이가 몇 살일까요? 최소한 65살. 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레의 나이는 10년 차이 나니까 최소한 사레의 나이는 65살이란 말이에요. 65살. 65살 사레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도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800km, 1000km인데 1000km를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마을을 통과하며 지나왔겠어요. 이 1000km. 1000km는 서울과 부산을 어떻게 해요? 왕복하는 거리가 1000km잖아요. 그러면 사례가 예쁘면 이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했겠어요? 내 누이라고.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거기는 텐트를 치고 금방금방 떠나야 할 곳이기 때문에 사례를 잃어버리지가 않았고, 그렇죠? 또 아브라함의 집 안에 사병만 몇 명 있어요? 318명 군인만. 318명의 군인이 아브라함 집에 있어요. 왜? 롯을 그 다음 장에 롯을 구해올 때 318명 군인이 가서 롯과 그의 모든 식구를 다 구해와요. 전부 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갈 때 얼마나 많은 식구와 가축과 짐승을 데리고 많은 이동을 했겠어요. 때를 이루어서. 그러니 함부로 작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건들 수가 없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 누이야 해도 못 뺏어가요. 근데 세계 최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 애굽이 어디 나라일까요?
이집트. 지금 이집트 얼마나 땅이 커요? 이집트 파라오. 이집트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 무덤들. 그 애굽이 이집트, 현재 이집트. 이집트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다니까요. 온 세상에. 미국처럼. 그러니 그 나라는 왕이라는 게 있고, 바로라는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장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이 애굽으로 가면 이 강대국이고 강한 나라고 임금이니까 군사가 있으니까 내가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레하고 둘이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가면 너 분명히 이뻐서 너를 뺏어갈 건데 너 내 누이라고 해. 그럼 나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살 거야. 이 사레하고. 사레가 거짓말에 안 된다고 말했을까요? 자기 남편을 못된 남편, 쪼잔한 남편, 너는 남자도 아니야. 이런 말 했어요?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 사레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이 본문의 내용이 모세가 왜 이걸 써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 시켜서 광야로 왜 이 내용을 써가지고 너희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남자답지 못한 사람, 비겁한 남자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걸 썼을까요? 이 내용을요? 근데 지금 우리 유튜브에 설교를 들어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의 이 아내를 팔아먹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남편이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답지 못하다고 그런 말씀만 많이 남아있죠. 이 이야기가 아내를 팔아먹은 내용을 흉보려고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모세가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에게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른들, 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여자들 숫자에 안 넣어요. 여자들은 남자 장정만 60만 200만이 넘어요. 그러면 안산하고 수원 합친 것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인구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써가지고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걸 썼을까?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 모세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사레를 팔아먹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몇 년에서 열심히 살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다 모아서 종들도 많이 사가지고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전부 다. 그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데 하는 건 그 순종이 아니죠. 누구나 다 하니까. 근데 할 수 없는 것이 하는 게 순종이에요. 창세전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면 피조물은 분명히 나를 반역하고 죄를 질 거야. 타락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저들을 구원해야지. 그러면서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하려면 어떻게 하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다 창세전에 계획하셔요. 그럼 그거를 누구랑 약속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창세전에 약속한 거예요. 창세전에 약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걸 약속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는 두 약속되어진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내가 너를 팔 거야. 그래서 사레가 팔리고 누가 살아요? 아브라함이 살고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식솔들이 다 살 거 아니에요. 가축도 살고 전부 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는 게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잖아요. 온 땅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합당한 그 이름에 찬송하며 칭찬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에게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게 됐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온 땅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사라 하나가 팔려감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이 다 살아요. 성경에 영적으로 말하면 사라는 현재 바로에게 팔려가 세상 임금 바로에게 팔려가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아내가 됐어요? 사라가 누구의 아내가 됐냐고요? 바로의 아내가 됐잖아요. 내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네가 어찌 그를 사례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사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사례는 네 아내니까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럼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된 거예요? 바로의 왕, 세상의 임금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럼 아내가 되면 남편과 아내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옷 벗고 사랑하고 자녀를 낳죠. 바로의 아내가 됐으니까 바로에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옷 뺏김을 당하고 바로에게 수치를 당하고 바로에게 모욕을 당하고 바로와 둘이 한 몸이 되잖아요. 사례가. 그럼 예수님이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어땠어요? 온갖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빨가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이 사례가 바로의 세상의 궁에서 세상의 집에서 큰 집에서 예수님처럼 빨가벗겨져 가지고 세상 임금에게 농락당한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거를 모세가 말해 주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맨날 아브라함을 욕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을 잠깐 펴보세요. 아비멜렉이 또 사례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 또 팔아먹어요. 아브라함이. 20장 몇 절부터 읽어보자면 8절부터 읽어볼게요. 20장 8절. 창세기 20장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내를 팔아먹었냐 이거요. 나에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그랄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애굽처럼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사례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사례에게 말하기를 길 떠나는 이후로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뭐라는 거예요? 그대가 내게 베풀. 사례가 아브라함 남편에게 베풀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비, 사랑, 헤세드.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모두가 살아요.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소설책, 수필이 읽는 것처럼 간단히 읽으면 안 되고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말씀을 성경, 구약과 신약 속에서 그것을 군데군데 있는 걸 찾아서 그 말씀을
풀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만 해석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신비롭지만 신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자를 통해서 기록자를 통해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배우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무엇을 따라갔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어요? 무엇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내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1000킬로를 갈 때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어떻게 가냐고요. 어떻게? 무엇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성경을 꼭 찾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도 우리도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광야에 있어요? 골방에 있어요? 길거리에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66권 성경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말씀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었다니까요. 왜? 75세 되는 그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내 가족들이 있는 그 집을 다 놔두고 가나안 땅에 갈 수, 그 당시 지금으로 몇 천 년, 4,000년 전에 그 길을 떠날 수 있어요? 내 고향. 내 고향만 떠나도 떠나기 어렵잖아요. 내 고향에 형제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내 삶의 터전이 있고 땅이 있는데 떠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 갑자기 나타나서 음성으로 너 여기 가나안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어요?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보여준다고.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줄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그 보려고 그 먼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 보려고 그 고생하면서. 그 고생해서 그 먼 길을 갔어요. 순종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순종. 그러면 이 모습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언약이 내 누이라 했던 그 언약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하고 약속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못 죽죠. 생명이 어떻게 죽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선이신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못 져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순종이라니까요. 그거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 가서 너가 죽어야 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육체가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셔요. 땀방울이 핏방울 날 때까지 이 죽음의 잔, 이 침례 세례를 내가 피하면 안 돼, 아버지? 근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간 장소가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창세기 12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 살고 있다네. 그 땅에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에 갔는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죄인들이 살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들이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죄인들. 살고 있어요. 근데 세겜이라는 뜻이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겜이라는 뜻이 어깨, 뒷목, 등. 우리 어깨에다 뭘 지고 다녀요, 우리가? 그렇죠. 어깨에다 짐만 지나요? 백도 지죠. 백에 걸고 다니죠. 가방도 걸고 다니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다 지고 가죠. 예수님은 거기다 뭘 지고 가셨어요? 세상 죄,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그 어깨에 지고 갔어요. 이 세겜의 그 뜻이에요. 그 모래라는 그 세겜이란 그 지역에 세겜이란 땅에 그 모래라는 그 동네에 그 모래라는 뜻은 뭐냐면 교사, 가르치다. 교사, 가르치다. 이른비, 늦은비. 교사, 가르치다. 그럼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세겜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 모래는 교사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 예수님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 성령님.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키가 커요. 가지도 울창하고 열매가 도토리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맺은 상수리 나무가 있잖아요. 상수리 나무가 여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상수리 나무가 히브리어로 엘론,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엘론의 뜻이 강한 자, 전능자, 능력자.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고 강한 자고 능력자다. 엘론이 상수리 나무가. 그러니까 여기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의 이 세 가지의 이 단어가 삼일체 하나님의 그림자 모형. 이거를 모래 성령께서 이것을 다 가르쳐 준다. 전부 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모래에 성령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삼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디까지 가느냐. 거기서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받잖아. 이 땅을 너 말고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후손에게. 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한 거예요? 제단을 쌓았대요. 세겜 모래 상수나무 안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세겜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겜에 보면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거기 땅에 세겜의 땅이 두 개가 있어요. 세겜의 그 사마리아 땅에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에발산과 그림신산 땅 산 두 개가 있어요. 그 밑에 사람이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에발산, 그림신산. 근데 에발산에서는 성경에서 나오면 신명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6지파가 올라가라. 너희는 저주라고 외치고 그림신산에 6지파가 올라가 너희는 축복이라고 외쳐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가 있어. 선택해. 우리가.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지 세겜 땅을 축복의 산으로 만들지. 지금 이 땅 우리가 저주의 땅이지만 저주의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산으로? 축복의 상으로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세겜 땅으로 우리가 일구어 나가면 돼요.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기 힘들죠. 이 땅 살아가기 우리가. 그렇지만 누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모래 성령님과 함께 상수나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단을 쌓았죠. 8절에 거기서 제단 쌓은 거기서 세겜 그 모래 상수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사해가지고 또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대요? 불렀더니예요?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보세요. 서쪽에 뭐가 있어요? 해지는 서쪽에 뭐가 있어요? 베델. 베델의 뜻이 뭐예요? 베델의 뜻. 하나님의 집. 동쪽에 뭐가 있어요? 아이. 아이의 뜻이 뭐냐면 폐허. 쓰레기 더미. 근데 그 중간에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중간에서 장막 텐트를 치고 산다는 거예요. 서쪽에 베델에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그렇다고 또 아이로 가서 살아요? 안 살아요. 중간에 장막 치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 서쪽 베델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지금?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이라는 폐허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이 장막 짓고 사는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현재 세상에서 아이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중간에 장막 짓고 사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뭘까요? 예배의 삶.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배의 삶.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 부르다 말아야 돼? 계속 불러야 돼요? 계속 불러야죠. 멈춰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멈춰버려요. 내가 음란을 좋아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멈춰버려요. 내가 취미, 골프, 낚시 이런 걸 좋아하죠. 등산을 좋아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멈춰버려. 왜 그걸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점점 남방으로 왜 옮겨가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어때요? 기근이 심해진 거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점점 그들이 어디로 가요? 남방으로. 예. 부르다가 말고 점점 부르다니까 나에게 기근이 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으면 하나님이 먹던 거 입으시던 거 다 책임질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이 무슨 옷이 있어요? 신발은 한 켤레밖에 없어요. 무슨 옷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이가 자라면 성인이 되죠. 어른이 되죠. 그러면은 신발은 커야 돼, 작아야 돼요? 옷은 아이 때 입었던 옷이 크면 그 옷이 커야 돼, 작아야 돼요? 커야죠. 근데 어때요? 하나. 그거 하나 옷을 40년을 입어. 이게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 성인이 되면, 장성한 자가 되면 장성한 자의 옷을 입어야죠. 그 믿음의 그 분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전부 다. 점점점 이들이 남방으로 옮겨가 기근이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 옮겨가니까 어때요? 점점 제단하고 멀어지잖아요. 내가 점점점 교회하고 멀어지면, 점점 내가 교회 공동체들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돼? 나는 점점점 남방으로 가니까 내 삶 가운데 뭐가 오는 거예요? 기근이 오죠. 기근이 온다는 건 뭐죠? 물이 없는 게 기근이잖아요. 비가 안 내리는 게 기근이잖아요. 비가 와야 농작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고 살지. 땅이 갈아가지고 기경을 해서 먹고 살 건데 기근이 오니까 땅이 만말라가. 짝짝 갈라져. 살 수 없어. 기근 때문에. 점점점. 그래서 간 것이 애굽에. 애굽에 뭐가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풍족한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 곡창지대. 잠시 내가 거기 아브라함이 잠시 살라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니까 너무 강대국이잖아요.
사람들이 많고 문화가 찬란하고 지식도 많고 그러니 내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사례에게 약속한 거죠. 얘 누이락 하자. 그 사례를 팔았어요. 팔았더니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대가를 줘야 될 거 팔았으니까. 아내를 데려갔으니까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니 함으로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노비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대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니까 은 30냥을 받았죠. 대가를. 지금 아브라함이 가룟 유다처럼 자기 아내를 사례를 팔으니까 양과 소와 노비 사람이죠. 종, 재산 다 이런 게 다. 암수 나귀와 낙타. 그러면 보세요. 양과 소는 누구에게 올라가요? 바로의 다 식탁에 올라가고 바로에게 바쳐진 것들이죠. 근데 이것이 변화해서 아브라함에게 바쳐지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면 이것은 다 뭐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죠. 낙타는 부정한 거 먹을 수 없고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그게 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바쳐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림자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니까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이것들도 어떻게 다 거룩한 다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양, 염소, 나귀, 짐승 이것들 다 우리 모습이에요. 다 우리 모습.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어렵게 들려요? 아니죠. 맞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그림자 모형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관계에서 그 모습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으로 그림자를 드러났구나. 이게 모형이구나. 그래서 사라가 바로의 궁에 그 수치스러움으로 됐을 때 우리 무리가 다 사는 거구나 이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요? 네겝으로 어땠대요? 올라가니. 네겝으로 올라가. 이 네겝이란 뜻이 뭐냐면요. 황무지예요. 광야. 아니 광야에 뭐가 있어요? 없죠? 근데 다시 그리 올라가. 광야 황무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하고 물 찬란하던 애굽의 그 문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 황무지로 네겝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를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물도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구만 찾아? 하나님만 찾아야죠. 하나님만. 내 삶이 병들고 아프고 고단하고 힘들면 누구만 찾아요? 하나님만 찾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올라가요. 올라가. 그걸 표현을 올라갔다 표현을 했죠. 근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뭐했다고? 내려갔다고. 애굽으로 간 행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행위. 그럼 뭐예요? 믿음이 내려갔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왜? 점점 제단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남방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면, 66권 성경책을 안 읽고 점점 안 읽으면, 성경을 멀어지면 내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나 요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런단 말이에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점점 멀어지니까 믿음이 없지. 그러면 믿음이 멀어지면 점점 내 안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니까
세상의 것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정보가,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권력이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왜?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근데 네겝으로 올라가서 2절,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하고 금이 뭐였다는 거예요? 풍부했다는 거예요. 풍부란 말이 뭐예요?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은하고 금이.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불구하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 살지 않고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 돈이 많아. 노비도 많아. 그럼 애굽에 돈놀이 하면 돈 엄청 벌겠죠? 고리대업하면, 은행 사업하면, 장사하고 사업하면 어때요? 돈 엄청 벌겠죠? 노비가 많으니까 노비한테 농사 지나가면 되겠죠? 노비가 많으니까 돈 벌어 하면 되겠죠? 노비야, 나가 돈 벌어 와. 종들한테. 엄청 부자가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그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로? 네겝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는 곳 네겝으로 올라가. 3절 그가 아브라함이 네겝에서부터 길을 하나님을 배웠죠. 황무지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거기 뭐가 있어요?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뭐를 불렀어요? 이름을 뭐 했더라? 아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멈춰버렸잖아요. 이거는 불렀더라 과거 완성됐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완성. 믿음이 왜? 네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불렀더라. 다시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갔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 시편 66장 2절. 시편 66장 2절을 보세요. 시편 66장 2절. 61절부터 읽어보면 시편 66편 1절 2절 읽어보면 847페이지 구약성경 847페이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소리. 이 소리가 어떤 소리겠어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함이니이다.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시편 79편 9절. 시편 79편 9절. 79편 9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사.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의 죄를 사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역대상 16장을 펴보실래요? 역대상 16장. 내 손으로 직접 눈으로 읽고 찾아서 성경을 말씀 읽고 봐야만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영상에 띄워놓은 거 딱 찾아서 올려준 그 말씀 말고 직접 내 눈으로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확인해. 역대상 16장 29절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뭐예요? 예배, 옷, 거룩한 옷, 제사장 옷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일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 일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그 예물이 뭐예요? 돈일까요? 헌금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신약에서 뭘 가져가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의 표현, 내 마음의 표현, 그것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꽉 숨겨놓고 안 해. 두 랩돈, 과부의 두 랩돈, 그 사람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에요. 생활비 전부. 그 생활비 전부 다 갖다 바치라는 뜻이 아니고 그 마음, 믿음의 전부. 내가 1,000원을 드릴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하니까 누구 찾아갈 때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선물도 과일도 사가고 빵도 사가고 음료 사가죠. 그 내 마음의 표현이라니까. 들고 간 그것이 내 손에 든 그것이 내 마음의 표현이야.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먹자. 이거 받아.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라도 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땀 흘려서 사가지고 이거 내가 사가지고 왔거든. 너 생각났어. 맛있는 거 먹어.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며느리라고 망고를 사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망고예요. 망고 비싸잖아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둘이 없는 돈을 쪼개갖고 사왔더라니까요. 어버이날 밤에. 같이 교제하고 12시 반에 식탁에서 갔어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니까 부부가 됐잖아요. 우리도 부부가 됐잖아요. 엄마 아버지도. 성인이 되니까 뭐가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말이 통해요. 근데 저 자식은 결혼 안 했잖아요. 전리다고 지 방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없죠. 쟤는 결혼 안 했으니까 지 와이프도 없으니까. 왜? 내가 결혼하니까 부모를 알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교제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부모 마음을 아니까 부모랑 교제하고 싶어. 12시 반까지. 늦었잖아요. 김포 그리고 그 시간에 그때 갔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일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66권의 말씀. 그래서 모세가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는 부르더니 멈추면 안 되고 불러서 여호와의 합당한 영광을 찬송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안산 주양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셔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영이 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